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네요. 그래도 덥긴 또 덥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하철 타고 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스마트폰을 눈에서 띄지 못하고 뭐 그렇게 급해요. 거기에 그냥 그래서 뭐나 뭐 화터 가지고 게임하지를 않나 뭐 그게 그렇게 급한 건지 우리 지금 도 배우는 거 생각을 하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도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깨쳤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 공부한다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 옛날 조사스님들이 공부를 머리에 불 끄듯이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은 듣기는 무지하게 많이 들었지만 진짜 공부할 때 그렇게 급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뭐 아직도 살 날이 무지하게 많은 것 같고 그저 그래요. 예, 어저께 대학 동인놈 셋이서 점심 먹자고 점심 먹었는데 거기서도 그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재밌게 사느냐지 인생 사는 거에 그까지 그 생각해서 뭐 하느냐고 그런 나는 생각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이 세상 사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가에 이제 금강경 다 끝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부대사 법문을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부대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유식에서 이게 이제 유식이 왜 유식이 나왔느냐 하면은 그것도 제 생각이에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 당시엔 유식인이 무신 그 얘기가 없었고 근데 열반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부처님 법이 가리킨 게 뭐냐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이 뭐냐 그것을 설명한 것이 유식이에요 사실. 그런데 유식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부대사 법문할 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유식에서 삼성이라는 게 세 가지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변계 소집성 그 이제 처음에 그 변계 소집성 널리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널리 내대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소집성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생각하던 거 내가 좋아하던 거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세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세상 그 이제 우리 부대사 법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새끼줄을 보고서 뱀이라고 그러면 뱀이로 본다. 그냥 알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첫째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그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정치권에도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단식을 하는데 지금 자기 딴에는 여태까지 사람을 속이고 왔어요. 사실 지 형을 죽인 놈이니까 얘기해서 뭐예요. 그래가지고 지 형 쏘고 욕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가치관이 도덕적인 기준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게 돌아다니고 해도 이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남북관 저 북한에서 돈 준 것 때문에 감옥 속에 가게 되니까 단식한 거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민들이 모를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그것을 다 감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부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엎어진 사람, 변제 소집성이 거기에 엎어진 사람은 이재명이 최고예요. 그 지금 유식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변제 소집성. 이건 사람 죽이는 거, 도둑질하는 거, 세상 사는 거 전부 그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이 며칠 내에 병원에 입원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이제 다 지 작전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그것이 뭐 진짜인 줄 알고 있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이재명의 단식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옛날보다 이건 사람 가치관도요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기에 맞는 가치관이 생겨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저 부대사에 업무는 공부할 건데 그거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의타 기성, 그 다음에 변계 소집성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전부가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연법에 나와요. 서로가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에서 나와요. 가만히 그것도 가만히 전부 의지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고정해서 그건 생기지 못해요. 이것도 우리 불교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변계 소집성으로서 세상을 보는데 그 세상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타나는 거 보면 서로 의지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 그래요. 그거 하나 의지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의지해서 만들어지고 하는 거지 하나같이 그냥 고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변계 소집성으로서 세상을 보니까 이게 가짜인데 그 가짜가 알맹이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해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꿈을 꾼다든지 세상에 귀신이 나타난다든지 절대다가 있다든지 뭐 한다는 얘기하는 것이 전부가 거기서 나타나요. 지금 보세요. 북한이 아니 러시아하고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탄약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스탈린이 있을 때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하려고 스탈린한테 무기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스탈린이 그걸 거절을 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얘기해서 세 번째 가서 우리는 군인은 지원하지 않고 탱크하고 무기는 지원해 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만히 보세요. 그게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킨 건 뭐예요? 변계 소집성이 그렇게 하면은 남북 통일이 되고 지가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6.25 전쟁. 그거는 소련에서 무기를 줬고 그걸 가지고 박근영이 얘기가 지금 남한을 보면은 남한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통일이 바로 일어날 거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김일성이가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가
의탁 서로 의지해서 생기는 거다.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어저께 그렇게 해가지고 어저께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을 했잖아요. 사실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얘기는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이게.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그런 거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지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의타기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걸 얘기해주면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더요. 마가다가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작전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직원 자기 부하들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라도 없었다. 이 간만의 차이가 3m예요. 왔다가 그냥 넘어가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건데 메가더가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어저께도 나오더라. 저번에 지가 그거 처음 KBS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는 3,000분인데 확률적으로 3,00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어저께는 텔레비전은 4,000 뭐 얼마라고 나와있어요. 하여튼 4,000이 됐든 3,000이 됐든 얼마나 되든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데 가가지고 성공을 한 겁니다. 그것이 사실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하느님 뜻이 아니라 의타기성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세상 열리는 것은 전부가 의타기성. 변계 소집성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이 변화되는 것은 전부 의타기성. 그런데 세 번째 가서 원성실성입니다. 공돌이가 진짜 나입니다. 변계 소집성도 가짜고 의타기성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찾는다고 가지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변계 소집성으로 나를 생각하면은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있고 있는 건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전부가 의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비서스니가 있고 이것이 있고 전부 합쳐.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눈으로 본 생각, 귀로 들은 생각, 코로 냄새 맡고 그냥 촉감 이것이 전부 합치고 우리가 들은 생각 전부 내가 마음에서 하는 이거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니 그것이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원성이에요. 둥그런자에다가 일을성. 원성이 그게 공이에요. 공이게 이것이 실상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부처님이 보세요.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습니까? 생로병사를 넘어서기 위해서 출가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생로병사 출가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출가하셨다는데 부처님도 늙으시고 부처님도 병 드시고 부처님도 돌아가셨는데 무슨 생로병사를 넘어섰느냐 우리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이제 변의 소집성으로서 부처님 깨달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변계 소집성이라는 것은 환상이에요. 그 환상 속에서 환상이 열리는 것이 의탁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것이 없고 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불교지 그 위에 다른 거 아니라. 지금 세상이 변화되고 오니까는
이게 거기에 맞춰서 불법도 가리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은 살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봐야 거기에 동조를 안 해요. 그게 부처님 당시에 이거를 법문하실 생각을 가지시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 너도 우리가 이 사람 염불을 해라, 모를 해라, 착한 일을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어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교가 이제 걔들이 뭐 불교가 뭐냐, 뭐 깨닫기 이렇게 어려운 뭐 어떻고 얘기. 이게 불교가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나 일체 유심존은 이거 법 우리가 심은 대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마음에 똑같은 말씀에 아니 착한 업을 지면은 착한 업을 받고 악한 업을 넣으면 악한 업을 짓는다는 것을 가만히 돼. 우리 지가 그 얘기하니 그걸 못 알아들어요. 자, 내가 6.25 때 이산가족이 됐다. 이산가족 짓는 업을 줬으면은 6.25 전쟁을 누가 만들었어? 내 업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있어야 돼요. 6.25 전쟁이. 그러니까 내가 업을 잘못 쪄서 6.25 전쟁이 온 거예요. 이 세상이 열려야 내가 지옥세계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세계 가는 건 뭐예요? 내가 나쁜 업을 줘야 지옥세계 가요. 지금 지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옥을 우리는 내가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관계없이 지옥은 있고 우리 저 감옥소가 있듯이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나쁜 업을 줘야 그것을 받을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드는 것은 지옥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천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에 내 자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주법계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주가 만들어져야 내가 거기 끼어들어가서 그걸 받고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원성실성인 근본자리를 우리가 깨달아 나가서 세상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부대사 법문을 공부하시죠. 560쪽 지난번에 한 건데 오늘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금강경 다 끝나고 나서 부대사가 이 세상 중생 세상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주시기 위해서 법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계 소집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집성을 뺐어요. 그래서 변계라고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부대사 변계 두루 계교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세요. 글자 자체가 두루 계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먼 천부가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560. 망령된 계교로서 이게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망령된 계교로서 집착감을 인하여 변계 소집성에 그러니까 그거의 그 망령된 계교로서 만들어진 소집 거기에 집착을 해서
자기가 망령대가 만들어졌어요. 노끈을 잘못 알아 뱀이라 여기는 이거와 똑같다 이런 얘기. 의심하는 마음 속에 귀신이 생기고, 귀신이라는 것도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귀신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귀신이라는 것은 전부가 마음의 의심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서양 귀신하고 한국 귀신하고 달라요. 영국 귀신은 드라큘라 같은 귀신이에요. 우리나라 귀신들은 도깨비 같은 귀신이에요. 도깨비들이 장난하고 뭐하고 뭐 얘기, 요새는 도깨비도 얼마나 없어졌어요 다. 그래가지고 뭐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장독대에 가서 기도를 오지 않나,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오지 않나. 기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 밥 먹을 때 어디서 다 그것이 귀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금도 무당 얘기가 나오고 뭐고 전부 나와요. 무당한테는 분명히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무당이 얘기 뭐 우리 저 얘기 전부 듣잖아요. 접신하면은 신병이 걸렸다. 신병이 걸리면은 그 신병에 대해서 안 걸리면 뭐 어떻고 얘기가 나와요. 그 무당짓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고 뭐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전부가 우리 업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요. 귀신이라는 그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가 말씀 무당들이 지가 만드는 신에 의해서 지가 계시라는 것도 다 거기서 나와요. 그 전에 조선일보에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성령병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병이 거기 신문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기도로다가 보면은 똑같이 신병 걸린 것 같이 신도들이 그것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자에 와가지고 그래서 성령병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이건 귀신도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가 보세요. 지난번에 공군 파이로트가 죽어서 그 어머니가 텔레비에 인공지능이 그 아들을 만들어내서 아들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그게 실제 그 아들이 온 겁니까? 아들은 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이 가졌던 생각 그 자체를 인공지능이 가지고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이게 무당이 하는 것도 똑같아요. 무당이 지가 어렸을 때 지 정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옛날에 시골에서는 장례 드리고 나서 무당을 모셔다 놓고 그 영혼을 불러가지고 배를 잡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우리 배 잡은 사람이 우리 이제 정자 할머니가 나타나서 우리 일가 할머니가 간질병이 있어요. 간질병이 가지고 그때 지금도 간질병 고치기 힘든 건데 뇌 그걸 어떻게 옛날에 뭐 하냐면 죽은 사람 얼굴을 만지면서 내 병을 가져가라 하면은 병이 고쳐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도 6.25 때 신앙 가고 뭐 해서 없는데 사람 없는데 시체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고 있을 때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때 그 할머니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좀 여기 지켜달라.
이게 아무도 없죠. 그 할머니가 가서 우리 증자 할머니 얼굴을 만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야, 이년아, 그 더러운 병을 나한테 가져가라고 내가 가져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우리가 보면 그 영혼이 한 것 같죠? 그것이 영혼이 아니라, 이 무당의 경우에 지금 인공지능이 그거 만들듯이 그것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예언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언이 인공지능이 전부 그걸 가지고 보듯이 이게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아까 유식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70, 80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50, 60이에요. 60 위에 70이 있고 70 위에 80이 있어요. 그 80에서 보면은 그것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는 요새 그걸 한번 보세요. 비가 많이 온다, 얼마까지 온다, 어디서 동포이 분다, 뭐 서포이 분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슈퍼컴퓨터에다가 구름 가는 거, 바람 가는 거, 전부 그걸 가지고 보고서 그것을 갖다 놓고 인공지능에다가 그것을 아니, 구름이 가만히 있어요.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걸 가지고 생각해서 태풍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가지고 생각해서 태풍이 일로 간다, 얼마 간다, 비가 얼마 온다는 게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당들은 무의식 세계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빅터 류고라는 유명한 문호가 있었잖아요. 그 양반도 그 당시에 지 딸이 죽었어요. 그때 영매들이 구라파에서 있었어요. 그 영매들을 하는 속에 들어가서 지 딸을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을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전부 지금도 그건 영혼이 와서 온 걸로 얘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영혼이 와서 온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드는 거와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 열리는 것은 전부 변개의 소집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시고 요걸 가지고 잘 생각하면은요, 여기서 사람들이 기적이다 뭐다 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서 다 해결이 되고 의문이 풀린다고요. 우리는 그것이 의문이 안 풀려요.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는요, 가만히 보세요.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내가 보통 때 생각하고 하는 것을 전부 변질소성이 전부 합쳐서 그것이 합쳐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거 없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기 있는 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여러분이 생각한 결과로 나타나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실제 내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잘 사느냐. 그래서 화두하는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두하는 마음을 놓지 않아야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의심하는 마음속에 귀진이 생기고 눈이 병들면 허공꽃을 보도다. 하나의 경계가 비록 다르지 않으나 사문이 세 사람이 보는 곳에 차별이 생기니. 지금 부대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의 경계예요. 경계 자체는 하나지 다른 거 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마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면 다 달라요. 왜 다른 거예요? 변계 소집성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 보는 관점에서 실상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이름들이 실답지 못함을 요단한다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실답지 않다고 요달하게 된다 생각한다면, 길이 백우고를 타고 가리라. 백우고라는 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불타는 집에 있는 애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이러고 있지만 불타는 집에 사는 거예요. 지금 모로코 지진이나 리비아 물난리나 또 이 세상 살면서도 남하고 싸움하고 낯걸 훔쳐가려고 그러는 놈이 없나? 길가에 가다가 죽이는 놈이 없나? 뭐 그런 속에서 우리는 편안해요. 이름 알아서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불타는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집을 법화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불타는 집에 그 장자의 애들이 거기서 놀고 있어요. 거기서 나와라. 불타니까 너 다 죽으니까 나와라. 복도가 하나예요. 그런데 얘들은 여기서 노는 재미에 취해가지고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들 법화경에 나온 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 어린애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내가 죽어서 지금 현재 돌을 깨쳐서 어떻게 해야 될 생각은 전혀 안 가요. 오늘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어떻게 하면 맛있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즐기면서 세상 살 건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불타는 집에서 노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좋아하는 양이 끄는 마차가 있다, 이게. 니들이 바깥에 양이 끄는 마차가 있으니까 양을 끄는 마차를 타러 와라. 또,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요. 니들이 더 좋아하는 높고, 사슴이 끄는 마차가 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니, 그 다음에 니들이 좋아하는 소가 끄는 마차. 아주 화려하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뛰어나와요. 나와 보니까 양이 끄는 마차도 없고, 사슴이 끄는 마차도 없고, 소가 끄는 마차도 없고, 백우고만 있어도. 흰 소가 끄는 마차라고 말은 했지만, 흰 소가 끄는 마차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간 근본도리, 공도리를 깨달은 그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기 백우고를 탄다는 얘기는 깨달음의 경지를 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변계 소집성을 깨닫고 네가 제대로 깨달은 세계를 가라, 이렇게 얘기해. 아주 부대사가 아주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이거에 대해서 하모덕동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설의 인과 법엔 원래가 아가 없거늘. 이게 주관과가 객관이에요, 실제 얘기는. 아니, 주관과 객관이 없다면은 얘기가 돼요.
불교적으로 보면 주관과 객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한테 그거 얘기해봐야 얘기 안 놓겨요. 무슨 여호와 하느님이 어떤 분이 뭐고, 그 유튜브에 우리 저 법령고사 좋아하는 이충곤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하느님이 도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 하느님 얘기, 그 박사고 뭐고 세계적인 학자라는 사람인데, 그거밖에 생각 못 하는 놈이,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세상 열리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은 제대로 못해요. 나는 이충근 박사 몰랐는데 우리 법령고사 얘기해서 유튜브를 봐서 그 사람이 중국 견제가 어떻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나는 거 그냥 하느님이 만들어줬다 이게 하느님. 하느님이 뭘 만들었어요? 이게 하느님이 아니면 그때 틀은 그 양반 얘기가 트루먼이 6.25 군대를 갖다가 유엔군 보내는 것은 누구 때문에 보냈느냐? 트루먼이 하늘을 가리켰대요. 하늘을 시켜서 했다는. 이게 그 양반 얘기도 그 양반도 지성이라는 사람들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지가 감히 저 같은 머리 가지고는 그 양반을, 저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책도 뭐 무지하게 보고 책 본 거 얘기하고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생각하는 거 부처님 도리를 보면은 참 어리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지. 보세요. 그래서 인과 법의 원래가 없거늘 망령된 교교로 집착을 이루어서 뱀이 아닌데 개교하여 뱀이라 여기고 귀신이 아닌데 개교해서 귀신이라 여기며 꽃이 아닌데 개교해서 꽃을 심으니 보는 바의 경계는 비록 하나이나 삼인이 보는 것이 같지 않음이라. 만약 이러한 견해가 원래 실답지 못함을 요달한다. 한가롭게 길이 배구고를 타고 가리라. 깨달음의 경지를 가리라. 이게 이 양반들의 법문을 보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간절하게 생각을 못하고 그거를 또 가지고 변개 소집을 해요. 우리는 불교를 얘기를 해도 깨달음을 얘기해도 변개 소집해. 내 뜻대로 그걸 마음대로 거기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깨달음이 이거다, 이거 저거다, 명상법은 이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다르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실제 그렇게 다르게 얘기해가지고서는 근본도로에 갈 수가 없는. 다음에 의타기성입니다. 그 변개 소집성에 의해서 만들어낸 세상 전부 의타기성입니다. 다른 거에 의지해서 생긴다. 의타는 자립이 아닙니다. 의타가 자립이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변개 소집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잘못 생각한 그 생각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요것이 그 생각이 전부 의지해서 무한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가 똑같은 얘기를 해서 안 된 얘기지만 숫자가 어디서 생겼어요? 숫자가 0에서 생겼어요.
그 0이라는 데에 숫자가 있는 거예요. 0이라는 데에 숫자가 없는데 숫자가 생겨요. 그건 숫자의 끝이 있어요? 숫자의 끝은 없어요. 아무리 숫자를 갖다가 붙여도 또 하나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끝도 없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무한대를 만들어냈거든요. 아니, 그것도 가만히 있어요. 시간이 끝이 있어요? 시간의 끝이 없어요. 우리가 108일청하잖아요. 108일청 제일 먼저는 시작 없는 예적부터. 예적이면 시작이 있어야 예적이지 시작이 없는 예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거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시작 없는 예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 하무덕 동사가 나홍 동사가 해인사가면 일주문해요. 역청겁 불이 역청겁이 불고 역청겁이 지났다고 해도 옛날에 아니에요. 그 앞에 써붙였습니다. 극만세 이 창거. 아무리 세상이 많이 지나가도 항상 현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왜 없어요? 있는데.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냥 실제 주관과객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냥 세상이 지금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자꾸 나와가지고 양자역학이니 상대성 원인이 나오는 거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을 한 거고 생각하다가 상대성 원리로 나와. 그것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다고 그러죠. 아인슈타인이 혼자서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인슈타인 혼자서 천만의 말입니다. 전부 인류가 생각하는 관점이 전부 합쳐가지고 아인슈타인 머리에서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거지, 그거 없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해내, 노벨상을 타네, 얘기. 저 혼자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 인류가 모여서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켓을 발사한다, 뭐를 한다, 저 혼자 한 놈이 있어요? 로켓도 발사를 하면은 백만 개의 부속을 합쳐가지고 전부 합친 거, 그거 설계한 거, 생각한 거, 여태까지 한 거 전부 합쳐서 로켓 같은 거예요. 이건 이 세상 열리는 것은 혼자서 열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렸을 때 달나라에 인간이 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달나라에 가겠다는 생각이 전부 모여다 보니까 달나라에 가는 거고, 지금 전기차다, 자동차다, 비행기다 하는 것도 인간이 생각에 모여서 된 거예요. 그냥 그것은 전부가 의탁이세요. 현재 소집성에 의해서 의탁이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보면은 부처님이 이것을 깨달아서 말씀해 주신 거지,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세요. 의타는 자립이 아닙니다. 의타라는 것은, 자립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온갖 인연을 빌려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의탁이성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전 인연이 의지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난 각과다 그 생각해. 인드라망이라는 게 있어요. 제석전에 가면은 하늘을 전부 덮는 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리 속에 구슬이 달렸어요. 그 구슬은 기가 막히게 맑은 구슬이에요. 이게 모든 걸 다 비춰요.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우주를 전부 덮는 망 속에 구슬이 달려가지고 이 구슬은 이 구슬을 비치고 이 구슬은 저 구슬을 비치고 전 우주를 비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구슬이 비치고 전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현세기. 그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에 숫자가 생긴 것이 구슬에서 환상이 생기는 거나 똑같구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슬 속에서 나타나는 세상은 숫자가 있어요? 구슬 속에서 나타나는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도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 거울을 두 개 갖다 딱 갖다 대봐요. 양쪽에 무한한 거울이 생겨요. 그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면 분명히 그 속에 거울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아니고 안 하고 그것이 절대라고 생각해요. 그 거울에 나타나는 거울이 절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취해서 요새 사람들이요.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취하는 것은 현재가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를 생각해 가지고선 절대로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인연을 빌려 설립됨이니 해가 지면 나무 그림자는 없어지고 등불이 오면 이내 방안이 밝아지고. 아니 이것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해가 지면 나무 그림자가 없어져요? 그건 나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 그림자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해가 지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나무 그림자. 또 등불이 오면 집안이 환해져. 그럼 꼼꼼한 건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가 보면 꼼꼼한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전부 우리가 거기에 끄들려가고 있어요.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우주가 왜 이렇게 깜깜하냐. 우주에는요 깜깜한 거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요 어디서 생기느냐. 빛이 태양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 원자들이 산소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태양계 안에서 원자탄이 터듯이 터지는 그것이 빛으로 환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 얘기는 태양계 안에서 된 빛이 태양계 밖에까지 나오는데 1억 년인가 2억 년 걸린대요. 그 빛이.
그것이 다시 우리 눈에 들어올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된 것이 빛이에요. 옛날에 실제적으로 이 우주가 빅뱅 된 다음에는 이 빅뱅 됐다고 그러더니 지금 현재 우주가 어디서 생겼느냐? 사실 우주가 어디서 생겼느냐 하는 얘기, 숫자가 어디서 생겼느냐 하는 얘기가 똑같다고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빅뱅에 의해서 생겼대요. 그럼 빅뱅이 이전 때는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우리 공돌이에서 세상이 열린 거나 뭐가 달라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도.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공돌이를 깨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돌이 깨친 사람과 공돌이 깨치지 않은 사람과 겉으로 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깨친 사람과 안 깨친 사람과의 차이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실다운 것이 없어요. 그림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햇빛이 없으니까 그림자가 없다듯이 실다움이 없는. 실다움이 그러면 어떤 게 실다움이냐? 그것을 깨달아야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름은 업과 함께 변하며. 이름은 업과 함께 변해, 이름이. 무슨 이재명이다, 뭐 윤석열이다 하는 것이 무슨 개차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 업이 모여서 이재명이라고 한 거고, 사람들이. 그건 변해요. 나중에 죽으면 시체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긴 전부가 업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자체도 이 업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지,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상은 작은 것이 쌓여 생긴. 이게 사실 부대사 시대 이것을 알았다는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만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주법계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먼지가 쌓여서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이 하늘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하늘은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느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역이다 뭐다 하는 데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우주법계가 움직이는 것이 금목수와 도라는 거 오행이 있잖아요. 오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참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 생각이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나무가 타야 불이 생기잖아요. 목생화하고 화생수하고 수생목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것이 전부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오행이 생기기 전 자리는 뭐냐? 이게 무국이 되는 거예요. 무국이 있어서 무국에서 오행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국을 불교에서 공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무국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행이 생기고 이 관상도요, 사주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오행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부대사가 만상이 작은 것이 모여서 됐다. 먼지가 모여서 됐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지금 있는 것도 내가 순간순간 생각한 결과로구나. 여러분들이 내가 순간순간 생각한 결과가 아닌 걸로 여러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거 관계없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건 생각이 좁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 전부 지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먹고 거기에 따라서 한 거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서 앞으로도 그 생각의 결과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야 돼. 이건 이 뜻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만약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얘기해요. 만약 진공의 색을 깨달으면 이거 한번 생. 왜 말씀? 진공의 색이 있어요? 진공에 무슨 색이 있어요? 그럼 진공이 아니에요. 색이 있으면은 진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대사가 그걸 몰라서 진공의 색을 깨달았냐? 진공을 진짜 깨달아요. 객관세계는 진공에서 나오고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0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0을 깨달았게 되면 숫자는 기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의 색을 깨달으면 이게 참 이 양반들이 말씀은 기가 막힌 겁니다. 소연이 이름을 벗어나느냐, 이름에 끄들리지 않고 객관세계에 끄들리지 않는다느냐. 하모동 동영사의 본문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돼요? 네? 네? 시간이 괜찮으시면 좀 더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나는 상관이 없어. 녹음이 아까 마이크를 제가 네. 더 해요? 네. 이제 하모득 동영사의 본문을 듣겠습니다. 설의 색과 심의 제법을 의타라고 부릅니다. 색은 객관색이에요. 심은 우리 마음자리. 색과 심의 심의 제법은 객관 주관에 의해서 나오는 객관세계는 의타라고 부르니 그거는 혼자 생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의지에서 생기나니 이것은 자립이 아니고 인연을 빌려서 성립됨이에요. 이게 알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립은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얘기. 스스로 만든 것이 없고 인연의 법에 의해서면 이게 부처님이 되시기 깨닫기 전에 인도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한테 다 공부하고 다니고 그 당시에도 명상법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니로구나. 의탁이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붙들고 같이 호장으로 집어던지고 자기 혼자 가서 좌선하신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보세요. 깨달은 것이 인연법이에요. 그게 공돌이에요. 인연법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변계 소집성으로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낸 세상은 전부 의타기성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전부 환상인데 그게 만들어진 환상을 깨게 되면은 원성실성이 된다. 깨달음 자체가 실성이 된다. 실제상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도 인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연법에서 인연법으로 만들어진 거는 보면은 공돌이에요. 그런데 인연법을 가지고 생각하면서도 아예 집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이거는 인연법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금강경 하루에 7도 그러니까 뭐가 좋아지든 그것이 금강경 공부예요. 금강경이라는 글자에 집착해서 만들어내는 환상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염불을 하고 할 수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안 되기 때문에 염불을 시키는 거고 진언을 하는 거고 하는 거지. 실제 깨달았게 되면 염불이고 진언이고 하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불교를 공부하면서 나에게 재앙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안에 무슨 알맹이를 가지고 뭐가 이루어지기를 얘기해요. 그거는 전부가 인연법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마음 씀씀이를 제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인연법을 인연을 빌려서 성립됨이라. 연이었으면 성도 나지 않으니. 인연이라 인연 따라 바야흐로 생함이 있듯. 이게 주관과 객관입니다. 연이라는 것은요, 환경이 있어야 돼요. 꽃씨가 있다고 해도 땅이 없으면 씨가 발화를 못해요. 또 씨가 발화를 하려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 발화를 해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세상에 열리는 것은 전부 인연법에 의해서 열리는 건데 그것이 고정땡에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연이 없으면 성도 나지 않니. 아니, 연이 없는데 마음이 어디서 인연 따라 바야흐로 생함이 있듯. 미혹함과 업이 함께 움직이니. 미혹함과 업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변계 소집생이에요. 우리가 항상 미워하니까 하는 것이 전부 업을 만들고 업에 움직이는 거죠. 업과 함께 움직임이 있으니 움직임이 있음으로 인하여 만상이 나타납니다. 움직임이 없는데 만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인다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어떤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숫자가 하나가 있는데 숫자 하나가 나오면 하나만 가지고는 둘이 안 나와요. 둘을 만드니까 셋이 나오고, 셋이 나오니까 넷이 나오고, 숫자가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야, 우주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주가 있었고, 내가 없어진 데에도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주라는 것 자체는 환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크고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환상이냐고 저한테 묻겠다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깨쳐야 돼. 연료심이, 이게 마음짝입니다. 이게 연료심과 사대가 합하여 온 신을 이루어서 우리 마음작용과 사대는 지수와 봉사대입니다. 가 합쳐서 온 색수상행식을 우리 몸뚱아리를 이루어서 근신과 근계가 나누어졌어. 근신이라는 것은 안이비서신입니다. 뿌리 근자에다가 몸신. 안이비서신과 기계, 색성향 및 촉법. 기계 세 개니까 색성향 및 촉법이에요. 그리고 나눠지니까 6개니까 12개예요, 그것이. 12개를 이루니, 만약 색이 공의 색인 것을 깨달으면, 곧 유심이 아님을 요달하니. 아니, 이것도 같네. 색이 공의 색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지금 객관세계가 우리 보고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공이라고 깨닫게 되면, 그러면은 유심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것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부도사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건 건강경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쓰고 깨달음의 경지를 가는 것이 건강경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고 수행하는 거라는 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저 듣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